지난주에 믿음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고 질병을 고쳐줌으로 믿음의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믿음의 청사진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믿음의 그 윗단계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믿음을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또 오늘은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물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상징인데요. 그러면 이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모든 성공 다 필요한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이죠. 구원. 이 구원은 미루어야 될 사건도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사건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지금, 현재, 오늘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긴박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야, 천국이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저분을 믿게 하면 구원을 얻어? 라는 어떤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자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저분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소경이 보며 맹인이 보게 되며 그리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그리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어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전부가 됩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전부인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그리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뛰게 되고 말랐던 손이 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 맹인이 보게 됐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순간적인 기적이나 아니면 병을 고쳤다거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하여,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전인격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땅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이 일어나는,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눈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 못하는 자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이것은 어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 구원이 지금 임하고 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 것을 봅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건강, 명예, 어떤 성공, 이런 데 눈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징적인 예수님의 오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가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음란이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오늘 이 눈뜬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을 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너희 눈이 떠여져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상징적으로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과거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이 뜨여지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떠여지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눈이 떠여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눈 떠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보다 우리는 더 어쩌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오늘 눈먼 자 맹인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소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면 혼자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되고, 이때 당시에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꼭 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눈을 감고 생활을 하면 너무나 정말 불편한 게 많습니다. 뭐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은 있어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맹인들은 대부분이 구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눈이 어두워지면 이 귀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 귀에 모든 정신을 집중을, 말하자면 귀가 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는 이 귀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으면은 거의 보는 것처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하면은 어떤 고통에서 구원해 줄 사람,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줄 자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사람은 단지 어떤 청년, 예수님이라는 그 청년에게 가기만 하면 눈이 떠여진다더라는 기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소문을 접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불렀습니다. 소리쳐서 불렀습니다. 체면 몰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청년에게 가기만 하면 내 눈이 보여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염치에 불구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최대의 수단을 썼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경제적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불렀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만에게만 가면 이 내 병이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여지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남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몸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뜨게 함으로 메시아 구원의 소식이 왔다, 구원의 주가 왔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사실 맹인이면 이때 당시에 제대로 옷을 갖춰 입었겠어요. 머리도 제대로 이렇게 누가 해주지 아니하면 헝클어져 있고 별로 깨끗하지 않을 이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초라한 모습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너의 병을, 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능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겉모습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걸을 했던 맹인이었던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믿느냐? 그 나를 예수님을 찾아온 그 중심,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고칠 수 있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와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나를 구원하게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통로.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믿음의 통로, 통로를 잘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통로, 천주교의 통로, 절대 구원이 없어요. 이 믿음은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뭐냐? 그 구원이 오게 하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전 인류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낫습니다. 낫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을 읽어봐요. 29절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떼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뜨여져야 돼요. 눈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갖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소경이 눈을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들은 다 눈을 떠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눈이 떠여져서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눈을 뜨고 나면. 이 세상 것이 그렇게 가치 있던 것들이 눈을 뜨고 나면 가치 없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 눈이 떠여지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자로 살아도 좋아요. 왜? 눈이 떠여지면.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눈이 떠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걸 심어왔어요. 참 저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전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온 자들을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부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은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몇천 배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 지금 25년 하면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축복을 많이 받아왔어요. 어떤 교회는 또 가서 부한 사람이 가난하게 돼버려요. 저는 그것이 싫어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들락거리는 모든 자들이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가정의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면, 이 어두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잘 끼게 되고요. 그리고 방역수칙 하지 말라게도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이 떠여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떠여지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의도적으로 헌금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 코로나에 떠내려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30개의 교회를 지금 우리 동탄연합회에 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기 때문이에요. 맹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눈이 떠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 화성시에 4개의 단체가 있어요. 4개의 단체에 지금 대표들끼리만 모여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가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다 돕는 4개의 단체면 화성시 전체거든요. 중부, 동부, 우리 동탄, 괴삼인가 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육체적인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이 떠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지 않았다면 그는 역시 맹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져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두 번째로 또 상징을 또 보여줘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영원한 그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되.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것은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눈먼 자는 맹인은 스스로 소문을 들었어요. 귀가 밝아서.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은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남이 듣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이 먼 자는 귀가 밝아서 와서 했지만 이 귀가 어둡고 말을 못한 사람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끌려왔던 스스로 왔던 하나님 예수님은 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끌려왔던, 우리가 교회에 끌려올 수도 있죠. 누군가의 이웃에 의하여, 전도인에 의하여 끌려올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고 끌려와요.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요,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뭐예요? 하품해요. 그리고 자요. 왜 그래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처음에 오면 아이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좀 무서워요. 막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막 두 눈을 뜨고 막 바라보거든요. 그 무서워요. 때로는 야, 말씀 잘못 전하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귀가 떠여가지고 막 지금도 보세요. 뭐 귀가 그냥 저한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귀가 열렸다. 예수님께 끌려왔더니 귀가 열렸다.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게 됐다. 이것을 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간다. 여기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이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부흥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와서 있어도요, 이 귀가 안 떨려지면요, 뭔 말이에요? 전부 다 부정적인 말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딴소리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안 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냐? 아직 귀가 어두워 있는 사람인 것이죠. 눈은 맹인이고 귀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으로 갖고 와서 적용하고 삶을 살아서 사회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귀가 뚫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막 기도가 터지고 예배가 터지고 같이 모임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언택트로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카톡으로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귀신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분 내 가운데 어떤 뭡니까? 악한 마음들 이 뭐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가운데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니까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안 했는데 가니까 옆에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참 재미있죠. 한번 32절과 33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리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데려오니 예수님의 옆에 있으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역시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섭섭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전부터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날 줄 알고 이미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걱정 근심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전부 다 귀신 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오늘 33절에서 너무 좋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살인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쫓겨났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났다. 예수님만 오면 쫓겨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미움도 떠나가고 시기도 떠나가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게 하는 거 배 아픈 것도 떠나가고 남이 잘 되게끔 기도하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나는 나라면 과연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옆에다가 한번 우리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한번 해봐요. 존경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떠야 돼.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눈이 떼어지고 귀가 열렸다. 이거는 마귀가 떠나갔다. 이런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상징을 지금 대표 샘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메시아야. 나를 믿기만 하면 이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내가 뭐 엄청난 돈을 벌어서 축복이고 뭐 빌딩을 사서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감겨져 맹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다면 그는 맹인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것처럼 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를 보는 것처럼 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보는 것처럼 봐지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면요, 세상에 눈이 밝아져요. 뭐가 밝아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뭐 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잖아요. 전부 다 정말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나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이는 믿음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은 능력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믿으면, 아무거나 믿으면 다 구원을 얻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구원 없어요. 불교에 구원 없어요. 도교에 구원 없어요. 세상 신에 구원 없어요. 이 구원의 지금 통로, 믿음.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떼게 되고 눈이 떠여지게 되고 기머거리가 덮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귀와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쳐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0절 한번 봐봐요.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 때가 이르다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르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그 상징을 모르고, 구원의 상징을 모르고 나서 기적만을 이야기할까 봐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구원의 상징을 알아요. 우리의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간증할 때도 우리는 간증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 나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실컷 드러내고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야기하면 네 자랑에 불과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면요, 시시한 소리 아니에요. 세상 소리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소리 아니에요. 헐뜯는 소리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해요. 아멘 좀 하세요.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요. 민족을 살리는 말을 해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말하지 마.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너를 드러내는 말이라면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이 떠야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껏. 내 물질을 갖고도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 내 건강을 갖고도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니까, 저도 이번에 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참 놀라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목사님들이 전부 다 너무 귀한 일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떠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한 교회가 떠내려갈 때 얼마나 아파할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개척 25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의 절차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떠여지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떠여지면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걸 듣고도 축복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을 막 선포하고 자꾸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야 맞아 좋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왜 자꾸 저런 소리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축복으로 안 받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또 그려놓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걸 다뤄줬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가 한번 34절을 봐봐요.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야.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복을 받고도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믿음이 꼬부라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펴져야 돼요. 항상 이런 것이 따라붙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뭡니까? 그 판단하고.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꼬부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 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으로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으세요.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하나 주면요, 좋아서 정말 좋아서요, 성도들이 준 것은 좋든 싫든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집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준 것을 귀하게 이렇게 딱딱 걸어놔요. 귀한 거예요. 사랑해서 줬고 생각해서 줬고. 그렇다고 자꾸 달라는 말 아닌데 또 오해하면 안 돼. 좋은 걸 좋은 것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또 좋은 거 달라고 저러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는요,
이제 이거는 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지나가다가 차를 탔어요. 성도. 그 성도는 이제 우리 교회 떠나버렸는데 차가 좋아요. 참 차가 좋아서 그냥 차 좋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그분을 좀 세워주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차 사달라고 했겠어요? 차 좋다고 이러면서 그분을 떼어줘서 말을 띄워줘서 자랑해 준 건데, 목사님이 내 차를 타더니 이런 차를 사달라고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달라고 하려면 대놓고 집사님 나 하나 사줘 이러지.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좋은 축복을 귀신의 왕이 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꼬부라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꼬부라지는 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더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넘어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굉장히 있는 그대로인 사람이에요. 그냥 순수해요. 그냥 욕을 먹어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비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눈이 떠여지고 영적인 눈, 이게 떠여져서 예수님처럼 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부라지지 않는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다가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